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왕가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헤롯은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 아들과 아내, 장모, 그리고 처남까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죽여버린 매우 비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게 많은 수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의 악정에도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굉장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 새로 태어난 왕을 보기 위해서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러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함께 왕을 찾아 경배하러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자신의 왕위를 밀어낼 다른 왕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이것은 헤롯이 새로 태어날 왕을 찾아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들레헴은 예전에도 작은 도시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작은 도시입니다. 그냥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것이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은 도시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사회적인 지위의 고하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학벌의 유무를 가지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이것과 다릅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사람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작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신분, 많은 재물,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작은 베들레헴이라도 그것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반면 아무리 큰 도시인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에 그곳은 유대 어느 마을보다도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 땅에 오셨지만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만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먼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학과 모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간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모습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비록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